불교를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우선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에 도달하신 분이고, 그 최상의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불교에 오면 세 가지 행복을 얘기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이 생의 행복, 그리고 내생의 행복, 그리고 최상의 행복, 이렇게 세 가지 행복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고 또 명성이 있고 재물이 많고 이 건강하고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은 얻기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고 봐요. 그래서 보시, 지계, 그러니까 나눔의 생활, 그리고 윤리적인 계를 지키는 생활, 이걸 하면 이 생에서나 내생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불교는, 부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최상의 행복,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지극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불교를 또 수행을 위한 수행의 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행복, 궁극적인 행복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빠지기 쉬운 그 세 가지 독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하게 진정하게 행복에 도달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불교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생이 탄생을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하고 축하를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불교에서는 태어남 자체를 고통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사성제 중에 고통의 진리, 고성제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태어남이 고통이라고 하는 데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태어난 것이 고통인가 하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거든요. 죽음을 향해서, 또는 이 생에 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편안하고, 또는 고통이 없고, 또는 많은 재물과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는 긴 수명, 건강함, 이런 것들인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잠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 장난감이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갖고 싶은 장난감만 가지면 완전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배가 고파서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마음, 욕구는 있는데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장난감을 가지고 한 3일만 놀다가 보면 새로운 장난감으로 눈이 가고, 또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얼마 살다 보면 더 좋은 집이 없을까, 또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더 좋은 것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나 욕구는 끝없이 끝을 모른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늘 갈급하고 급급한 삶을 사는데, 그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 노력, 이것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찰나적인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노력 대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고통인 것이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원하는 건강이 아닌 질병을 경험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때,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을 8가지 또 4가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찾을 때는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일단 부처님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굉장히 이렇게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조건들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행복한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열반하신 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부처님이 만나셨던 의문, 질문,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니면 내가 왜 이 지구별에서 뭐 하러 왔을까?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떠오를 때 그 질문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까? 이걸 먼저 찾아보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을 때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산사가 좋다. 고요하고 고즈넉하고 또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다. 또는 뭐 향기를 맡으면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다.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문화적인 요인 또는 뭐 전통적인 뭐 우리에게 학습되거나 아니면은 그 인지되어 있는 태생적으로 피 속에 뭐 그런 것들이 나를 끄는 것 같은 것이 있을 때 가서 그 경량성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과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접촉하다 보면 용어가 일단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한문으로 된 그게 많아서.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강의나 또는 명상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각 사찰마다 이제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교리 강좌를 하는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병원을 가거나 이제 소년원을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호스피스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불자분들이 절에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냥 1년에 한 몇 번. 근데 나는 불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 또는 뭔가 하나를 배운다는 것은 약간의 정성을 좀 쏟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이면 3개월, 100일 정도를 정해놓고 한 사찰이나 아니면 어떤 뭐 책이나 그것을 한 권을 완독을 하거나 또는 뭐 사찰에 가셔서 그 매일 가서 한 100일 정도는 방문을 해보면서 그곳에 있는 뭐 정서라든지 이런 걸 좀 접해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유튜브를 막 검색하다가 어떤 가르침을 딱 봤는데 그것이 나에게 이거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스님이 하셨던 것들을 계속해서 한 100일, 그러니까 10번 이상은 좀 들어보고 나한테 유익함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사유해보고 숙고해보고 실천해보는 것.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사수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들어보는 거예요. 일단 가서 보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든지 뭐 스님 법문을 듣는다든지 경전을 읽는다든지 하고 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좀 이렇게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게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이런 것이 있네 나에게. 그러면 더 깊이 가는 그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인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다가가면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탐욕과 성냄 또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기본이자 조건이자 원인이자 이런 다 환경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엷게 하고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맛을 보게 되면 나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연들을 만나게 되죠. 선지식 또는 뭐 선년, 선우, 뭐 도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갖는 것,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은가? 내가 정말 이 생에만 행복하고 싶은가? 아니면 다음 생까지도 행복하고 싶은가?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는가? 행복을 원하긴 한데 내가 실제로 이걸 한번 실행해 볼 것인가? 어떤 걸 들었을 때 이것은 사실은 시간과 이런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좀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조급함을 가지기보다는 어떤 씨앗이 나한테 뿌려져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